줄 쳐놓으시고요. 맨 앞으로 가셔서 사도신경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사도신경 어디입니까? 많이 밑에 내려왔습니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여기까지 우리가 살피려고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주시고요. 사도신경에 오늘 나누려고 하는 첫 번째 이 표현, 거룩한 공회, 무엇입니까? 교회를 일컫는 표현이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지교회가 아닙니다. 지교회라는 말 무슨 뜻이죠? 예를 들면 은천교회, 무슨 서울교회, 포항교회, 그렇죠? 사랑의 교회, 이렇게 그 교회들을 가리켜서 지교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한 공회라는 표현은 그 지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 전체로서의 교회를 가리켜서 거룩한 공회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이런 전체로서의 교회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전체로서의 교회가 하나라는 사실을 믿는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파와 교단이 다른 많은 교회들이 있죠. 교파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성공회, 루터교 등등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교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단은 어떻습니까? 교단은 그것보다 조금 작은 규모예요. 예를 들면 장로교 안에 예수교 장로회도 있고 기독교 장로회도 있고 합동, 통합, 개혁, 고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우리가 교단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교파와 교단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이런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서 사도신경의 내용, 즉 성경의 핵심을 믿는다면, 고백한다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교회는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가 있습니다. 비가시적 교회 혹은 불가시적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가시적인 교회는 말 그대로 보이는 교회, 다른 말로 유형교회라고 말해요. 지금 은천교회도 이 교회 예배당을 중심으로 교회 형태가 보이죠.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교회, 수영로 교회 등등, 이것은 가시적인 교회예요. 이에 비해서 비가시적 교회, 다른 말로 보이지 않는 교회 혹은 무형교회라고 합니다. 이 무형교회가 훨씬 더 범위가 넓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그리고 믿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믿을 모든 사람들 전체를 가리켜서 무형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이 무형교회를 가리켜서 거룩한 공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회라는 말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 공공의 교회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지교회를 우리가 일컬어서 가끔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교회 혹은 나의 교회, 너네 교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런 표현은 사실은 우리가 쓸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공공의 교회, 조금 다른 표현을 쓰면 보편교회다 그런 뜻입니다. 보편이라는 이 표현 어떤 내용이죠? 모든 것에 두루 미치거나 공통되는 것을 말할 때 보편적이다 혹은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교회는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를 포괄한다, 포괄하고 있다, 이것을 가리켜서 보편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교회 혹은 공회 혹은 보편교회다 라는 말을 써서 지교회가 아니고 전체로서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통칭해서 이 공회 혹은 공교회, 보편교회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가시적인 교회, 즉 보이는 교회의 특징이 뭐죠?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들이 모여 있기 때문이에요. 이 가시적인 교회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가시적인 교회가 아니라 이 비가시적인 교회를 바라보고 주목하셔야 해요. 보이는 교회만 볼 수 있으면 우리는 때로 실망할 수 있고 실족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가능한 것이죠. 교회가 뭐 이래.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이 가시적인 교회는 원래 그런 거예요. 오히려 정말 여러분들이 이상적으로 기대하는 그 교회는 무형교회 안에 있어요. 궁극적인 교회가 우리가 바라는 그 교회지, 현실적인 교회 혹은 이 가시적인 교회, 유형교회는 말씀드렸지만 특징이 뭐라고요? 불완전한 교회예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죄인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돼요. 비가시적인 교회, 앞으로 미래에 완성될 교회예요. 그때는 참 구원받은 자들만이 그곳에 머물게 되고 남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의 유형교회만 자꾸 그것만 볼 줄 알면 굉장히 실망해요. 낙심해요. 교회가 뭐 이래? 눈에 보이는 교회는 원래 그런 거예요. 불완전해요. 이상하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구분하지 못하면 굉장히 실족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 미리 잘 아시고 계셔야 돼요. 거룩한 교회, 더 넓게 확장해서 거룩한 교회, 공회. 자, 여기 거룩하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죠?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라는 의미에서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것으로 삼으셨다라는 의미에서 거룩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가고 계신다라는 맥락에서 거룩한 것입니다. 현재는요, 거룩하지 않지만 거룩을 추구하고 있고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죠.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요, 애쓰고 있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양면이 다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모습과 거룩한 모습이 다 있어요. 성도들 개인도 마찬가지죠. 나 자신을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룩해지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생각도, 바라보는 것도,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추구하는 것도, 목표도, 그죠? 점점 거룩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요. 그러나 한편 그렇지 않은, 그죠? 거룩하지 않은 그런 측면도 우리가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해지는 소망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지금 현재보다 훨씬 소망스럽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멋집니다. 보고 놀라실 만큼. 할렐루야. 물론 지금 당장 우리의 이 육신적인 안목으로는 잘 상상이 안 돼요. 그러나 성경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 선 가운데 보세요. 여기 우리가 누구죠?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그 선교 일행과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다 아울러서 하는 말이죠. 우리가. 그 다음에 선 가운데 보시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주의 영광을 성경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어떻게 되고 오고 있다고요? 변화하고 있다. 할렐루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여기 영광에서는 뒤에 영광이라는 표현을 이해하겠는데 앞에 있는 영광은 뭘까요?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때부터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영광스러워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물론 완전한 충분한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은 그 상태가 이미 여러분들이 우리가 실감하거나 느끼기에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미 영광스러워진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머물리지 않고 점점 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신다. 그것을 우리가 앞에서는 성화되어 간다, 그렇게도 우리가 이해를 했었죠. 맨 끝에 표현을 보십시오.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점점 변화되어 가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우리의 노력이나 결심이나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측면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희망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끝에 있는 이 표현이죠.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 즉 성령께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거기까지,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빚어 가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서로 축복하고 또 섬기고 하는 등등, 이 모든 것도 이 우리를 빚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점점 영광스러워 간다, 다르게 말하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거룩하지 않은 모습을 볼 때 여러분 너무 놀라거나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충격받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고 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붙들고 계셔야 돼요. 여기 우리가 점점 거룩해져 가고 있다,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하는 말 중에 이런 표현이 참 잘 연결됩니다. 공사 중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실망하거나 실족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아직은 공사 중이니까. 그죠? 공사가 끝난 다음에 평가를 해도 해야지, 지금 공사 중인데 뭐 건물이 뭐 이래, 이 평가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그럼 공사 중인데 그렇지, 삐죽삐죽 나오기도 하고 뭐, 그죠? 불편하기도 하고 모양이 이상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예, 이 지상교회, 눈에 보이는 유형 교회를 이해할 때 이런 관점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 교회 왔는데 누군가가 잘해준다,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기적이다. 또 교회 왔는데 누군가가 못해줘, 이상하게 뭐 반응도 안 하고 뭐 시큰둥하고 뭐 그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정상이다, 정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이해와 용납과 인내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셨고 지금도 여겨주고 계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를 받는다는 것, 용납을 받는다는 것 어때요? 좋아요? 좋죠? 좋죠? 저는 이거 우리가 다 한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부족하거든요.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해와 용납을 필요로 하는 존재예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는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허물을 온전히 용납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슬퍼요, 외로워요, 두려워요. 그렇죠? 아파요. 맞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나의 이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을 온전히 받아주고 인내해주는, 용납하는 그런 대상은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는 가장 가깝다고 말하는 부부 사이에도, 또 내 속으로 아파서 난 내 새끼도, 그렇죠? 이게 안 돼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이 부분도 앞에서 말했던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고 이해하셔야 돼요. 언젠가도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우리가 근거 없는 기대치를 너무 높이 잡아놨어요. 그래서 자기가 세워놓은 기대치에 못 미치는 남편, 아내, 아이들, 그러면 뭐죠? 늘 공격의 대상이죠. 비난의 대상이죠. 왜 못해? 안 해? 왜 그 모양이야? 이런 식으로밖에 우리가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지혜가 뭐라고요? 여러분들의 근거 없는 기대치를 거기다 올려놓으면 안 돼요. 내리셔야 돼요. 더 내리셔야 돼요. 더 내리셔야 돼요. 그래서 중간 정도 하면 와, 이렇게 나가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지, 근거 없이 이 기대치만 높여놓고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슬퍼. 아,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우리 자녀들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 바로 여러분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아세요. 그렇지만 우리를 또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괜찮다, 잘할 수 있다, 힘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것을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기준에 만약에 맞춰서 여기 따라와, 그러면 여기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없어요. 다 부족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괜찮아. 하나님은 우리를, 현재의 나를 바라보시는 게 아니고 미래의 나를 바라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신 그 상황을 그들이 준비됐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니에요. 장차 개바라 하리라. 지금은 개바가 아니에요. 반석이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 내가 너를 그 반석이는 존재로 만들어 갈 거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그렇게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나나 현재의 자녀나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지 마시고 성령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남편, 아내, 자녀들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소망스럽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놀랄 만큼, 놀라 자빠질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들이 누려야 할 은총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비난과 정죄가 있으면 안 돼요. 왜입니까? 도토리 키재기 때문에. 도토리 키재기 이해하시죠?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누구는 비난하고 누구는 비난받는다? 그럴 수 있는 존재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교회를 계속해서 분열시킵니다. 어떻게?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하고 서로 비난하게 하고 비판하게 하고, 그렇죠? 서로 안 좋은 면 보게 하고. 이것은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옆에 있는 부족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용납하셨던 것처럼, 나를 이해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지지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는요, 거룩함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계십니까?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거룩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나 또 공동체와 함께 힘써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거 지금 당장 뭐 기도 응답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죠?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점점 거룩해지고 있고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해지는 은혜와 기쁨과 영광을 알면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성도들만 아는 그 기쁨, 그 영광 뭐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기도가 없다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어요. 말씀을 살아낼 수 없어요. 순종할 수 없어요. 말씀을 경험할 수 없어요. 누릴 수 없어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라.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나오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도 믿습니다. 여기 교통이라는 말, 우리에게 더 익숙한 표현은 뭐죠? 교제라는 말이에요. 교제. 교회에 등록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과 교제를 하지 않는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가족인데 교제가 없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상해요. 그렇죠?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오늘 말씀 19절 보십시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삭이라. 너희는 더 이상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니야.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는 말, 가족이라는 표현이죠. 성도들과 교제하지 않거나 교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다르게 말하면 거룩한 공회는 믿는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이건 모순이고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서로 교제를 하지 않는다, 홀로 지낸다,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서로 교통하는, 교제하는 공동체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조차도 공동체성을 갖도록 만드셨어요. 사람을 어떻게 공동체로 만드셨습니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죠. 남자만 만들어 놓고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셔서 서로 교제하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교제 없이 성장 없습니다. 왜 우리가 자녀들을 학교에 보냅니까? 집에서 그냥 부모님이 알아서 다 왜 그렇죠? 성장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어떤 측면을 놓친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사회성이라는 것은 그 또래나 위아래로 이 공동체 안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건강한 성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성도들도 교제를 통해 성장합니다. 맞습니까?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 큰일 납니다.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믿음의 선배, 후배도 알고, 또 내가 고민하는 것을 먼저 고민했던 선배들의 얘기를 듣고, 또 고민하고 있는 후배들에게도 내가 또 조언도 하고 도움도 주고, 이런 교제가 왜 중요한지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 목장은 어떤 것입니까? 성도들의 교제의 장을 공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서 마음껏 교제하도록. 그렇죠? 그래서 미리 다 소속을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다, 그리고 약속된 시간 거기에 가면 믿는 자들이 언제나 함께 모여있고 교제할 수 있다, 말씀을 가지고 교제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0절 보십시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사도들은 특별히 뭘 얘기하는 걸까요? 신약, 선지자들은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이 그림이 뭐죠?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간다.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끝에 함께 지어져 간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가고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간다.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어떤 것입니까?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것이죠. 여기 앞에 성령 안에서, 이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님이 성도들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신다 라는 표현을 성령 안에서 라는 표현으로 지금 담아내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며, 어떻게 또 무엇으로 교통합니까? 교제합니까? 성도의 교통 혹은 교제는 같이 놀고 먹고 뭐 축구하고 등산 가고 밥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교회 밖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물론 효과적인 우리가 교제를 위해서 가끔 필요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교제의 핵심은 뭘까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고 경험한 말씀을 고백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위로해주는 것, 이게 성도들의 교제의 핵심이에요. 건강한 교회와 건강하지 않은 교회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 기준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영적인 얘기를 잘 안 하고 또 못합니다. 내가 말씀을 어떻게 깨닫게 되었는지, 어떻게 순종했는지,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와 또 응답을 경험했는지, 승리했는지, 그런 것들을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나누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모였을 때, 만났을 때 뭐 하죠? 날씨 얘기, 스포츠 얘기, 정치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이런 것들로 그들의 교제의 내용을 채워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반대죠.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해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내 삶에 연결할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에 연결하는 거 잘 돼요? 순종하는 거 잘 돼요?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내 삶에 연결할 수 있을까?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그 복 가운데 내가 참여할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지지해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이것이 우리가 함께 목장으로 모이고 함께 교제하는 중요한 목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고백이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목장이나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 오늘 이 고백을 입술로는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안 믿는 거죠. 그렇죠?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도의 교통 가운데 참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빚어가시는 일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신 거죠.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교회, 또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공동체에 이게 참여하면서 성령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을
더 명확하게 발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우리가 나가게 되어 있어요. 또 말씀과 기도 없이 우리가 빚어지는 일은 없어요. 그렇죠?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우리가 함께 집중하고 우리 함께 힘써 나가는 것, 서로를 섬기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또 구원하신 성도들을 교회 공동체로 모아서 양육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세워주고 하는 이렇게 서로의 교제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거룩한 교회를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고 실천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